네, 우리 계속 이제 주기도문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중요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중요하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 이게 어디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죠? 제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뭘 가장 우선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누군데요?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또 어디 계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이 네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남의 집, 남의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바울이 대답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물론 장소가 있지만 그 장소에 국한된 곳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뭘로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존재하는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첫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세 번째 간구예요. 연결되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교리문답에 보면은 제 1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성도들은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막 거기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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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막 이러면서 막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니까 거기 따르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되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니까요. 또 하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 사니까. 근데 이 땅은 지금 아니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오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간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회하다 보니까 종종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나요? 우리 아주 흔한 대답은 뭐죠?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담을 지었어요. 보시고 딱 보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에게 악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걸까요? 그럼 그 악한 성향은 어디서 온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아담이 타락했죠? 뭐 마귀에게 속거나 강요당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 잘못이지.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담이 타락한 걸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네. 아주 정확히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아담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왜 그것도 모르냐고. 아담이 타락한 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하라고 강요했고, 아담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타락한 것일까요? 분명히 아담의 타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그 뜻은 아담을 타락하게 한 뜻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뜻을 세워요. 둘째 아담을 내가 보내겠노라. 아담의 실패를 내가 둘째 아담을 통해서 내가 성공으로 승리로 구원으로 내가 이끌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그런 뜻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늘에 정한 뜻이잖아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그 뜻이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너희의 세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참 특이한 기도죠. 이 기도 우리가 좀처럼 잘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닌가요? 언제 주로 기도하나 봤더니 힘들 때,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진짜 아주 촉박할 때, 시간이 촉박할 때, 진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습니다 하는 말하고요.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주실 줄 믿습니다죠. 그건 이제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세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만약에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내 뜻이 다 이루어져.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건강도 하고 오래 살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뭐 쿠팡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뭐 노트북 3개 샀어요. 내일은 자동차 사고요. 모레는 집도 샀어요. 그 다음 날도 모두 샀어요. 다 살 수 있어. 그럼 행복할까요? 다 줬어요 막.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계속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죠. 한 가지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에게 전능한 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한된 기간 동안에 전능한 힘을 그가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그 전능한 힘을 갖고 스포츠카를 타고 가요. 그러다 교통 정체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차들을 훅 불어갖고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유유하게 가는 거죠.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에 달이 비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좀 더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달을 갖다 끌어다가 창문 앞에다 갖다 놔요. 여자친구가 보고 놀라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행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해일이 막 일어나면서 일본이 물에 잠겨요. 전능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기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보다. 엄청 막 하니까 막 웅성 막 그래요. 보셨나요? 막 너무 소리가 많이 나고 막 시끄러워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일일이 다 기도응답을 하나하나 듣다가 다 들어주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오케이 모두 다 예스 하고 예스 버튼을 눌러버려요.
사람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한 게 뭐였냐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부 1등에 다 당첨시켜버린 거예요. 40만 명을. 그랬더니 티켓 값도 안 나왔어요. 1등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전능해지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요 정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착각이 뭡니까?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깨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되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구나. 셋째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넷째는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는데 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왜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지연된다고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게 8절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래요? 골방 가서. 그 골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창고. 성전 보물창고. 들어보내서 기도해요. 알지?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 알지?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거나 늦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네. 그 하나님은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제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요거는 상황이죠.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요거는 상태죠. 답답한 일을 만난 거는 상황이에요, 상태예요? 요거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근데 상태는 어때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 건 상황이에요, 상태예요? 요것도 상황이에요. 근데 상태는 어때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요건 상황인데 망하지 않는 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건 뭐냐면 포도 즙틀에 넣고 꽉 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나를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게 그냥 쫙 짜는 거 있잖아요. 막 나를 갖다 짓누르고 막 가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피 말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은 분명히 자기를 갖다 옥죄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지금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상태는 어때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요. 지금 박해받는다는 말은 사냥하듯 막 쫓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가지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상태인 거죠. 또 마지막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혈 유대인들인데 와서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거의 죽입니다.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리니까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돌을 쳐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망하지 아니하며. 죽어도 망하지 않아요. 우린 죽으면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망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설령 죽었다 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서에서 죽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 상관없어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이 된다. 이거는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 마음,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세상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담겨 있죠?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까 몰라요.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서 빨리 정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 들어요. 크게 시험 들어요. 시험에 크게만큼 큰 시험도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시험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운전하다 딱지 끊으면 기분이 어때요? 한동안 기분이 나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막 감정이 막 안 좋아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깨닫는 거죠.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예,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이제 가라앉을 텐데 어떤 사람이 자기 필요 없다면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배 가라앉아갖고 이제 죽고 이거 뭐 쓸 데도 없고 자랑할 데도 없어요. 지금 뭐 사람들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공포와 막 이거에 막 두려움에 막 질려 있는데 그때 5캐럿짜리 주면서 이거 당신 가지라고 주면 기쁠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순항하고 있다면, 배가 순항하고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죠. 이 배를 탄 것만 해도 참 놀랍고 또 기쁜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선물까지 받다니 이러면서 엄청 기쁘겠죠. 하지만 배가 침몰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내가 그 배에서 구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침몰하는 배 안에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슬픈 일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는 무엇을 얻었다든지 무엇을 잃었다는 것은 아무 기쁨이나 슬픔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만이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죠. 우리 지금 흔들리는 나라에 살아가요. 좌우로 분변할 수 없는, 뭐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큰 걸 얻었다고 해도, 무엇인가 큰 걸 잃었다고 해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 나라고 침몰하는 배와 같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나는 이 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내 수억만큼을 내가 가지고 지금 그 배에 올랐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다 놓고 내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출될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소식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거라고요. 거기서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다 덮고도 남는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일 거예요. 그게 복음일 거라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마음 뺏기며 살아가냐,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침몰하는 배에 타서 지금 침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이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상황이죠. 내 생각대로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요. 이건 상태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하냐면, 일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부르짖어요. 전 이게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짖어요. 한참 부르짖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이 낙심에 빠져 있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죽었나?
그래서 깨닫는 순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더욱 응답하실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첫째,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최적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적기에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최적기에 주시려고. 그럼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자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해요. 이 기도에 내 이기심과 욕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뭐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는데 무슨 이기심이 들어있고 무슨 거기에 욕심이 들어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부부처럼 믿음의 남편을 둔 아내로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안 가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그동안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교회에 나가는 내 자신이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보다 큰 교회의 목사가 돼서 성공하려는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지연 속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기도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최적기보다 하나님의 최적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잠시 지연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을 전부 다 빼버리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요 평생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진짜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하고 막 작전 짜가지고 또 삼촌도 막 속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형 에서 때문이죠. 형이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자식들과 그 재산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도강이죠. 도강시켜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얻어맞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못 갑니다. 이것은 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건 이미 강 건너 보냈어요. 아내, 자식, 재산 강 건너 다 보냈어요. 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신앙적인 결기예요. 20년 만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그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고 드러나는 것이죠. 내 방법, 내 재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전처럼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나라를 그에게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건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뜻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복종하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십자가 죽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으로 마치죠. 그 기도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요. 응답 갖고 왔겠죠?
그 응답이 뭘까요? 네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응답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는데 힘을 얻죠? 기도.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뭘 위해서요? 십자가 사명.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시죠? 핏물을 다 쏟아낼 정도로 기도하세요. 참 특이한 점이 있죠. 천사가 힘을 더해줬는데 이상하게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고통이 훨씬 더 가중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해요. 예수님의 고통이 이렇게 증대된 이유는 그가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때 많은 일부의 목사님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다가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죠. 코로나가 또 막 이렇게 막 창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래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낙심해서 죽어라 이런 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런 말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발생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이 거기 그냥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인간이 들어간 거예요. 개발하지 않아도 될 곳에 인간이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 탐욕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거룩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말씀 안에 사셨고 말씀을 다 이루며 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침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걸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네가 그 일을 이루면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세요. 하늘의 뜻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늘의 뜻이 땅에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강구는 하나님을 주격으로 한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열심히 쓰시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허투루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준비의 과정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준비라는 말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면서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의 밥이 되기 쉽냐면 사탄의 밥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사탄이 가장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가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공산당이 잘하는 거 있어요. 공산당이 자기 국가를 또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
공포와 두려움만 주면 돼요. 예,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날 일을 보십시오. 탈레반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광장에다 걸어놓잖아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마음의 천국을 꼭 경험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